9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로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왕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아도니아의 측근 아비아달과 요압을 왕정에서 제거하고 이번에는 시므이까지 처단하기 위한 계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지하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오늘 본문에서 시므이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솔로몬의 정치에 부담이 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제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므이는 친사울파요 다윗의 반대파였으며 험담을 일삼는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이 시므이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가 분명하게 있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의 거주지를 예루살렘으로 제한하고 기드론 계곡을 건너 이 성읍을 떠나지 않기로 동의하게 합니다. 이 명령은 아주 제한적인 명령으로 예루살렘은 둘레가 1370m 정도로 아주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 시므이를 머물게 했다는 것은 그곳에서 항상 시므이를 감시하거나 후에 걸림돌이 된다면 없애버릴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솔로몬의 조건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집을 떠나 가드로 도망친 종들을 뒤쫓게 됩니다. 시므이가 가드로 가기로 결심한 배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행동이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왕이 예루살렘 동남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가드로 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변명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자신은 아직도 나라에서 유력한 사람이라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명령은 어디든지 나가지 말 것을 분명히 말하였고 상징적인 기드론 골짜기를 이야기하였지만 그곳을 떠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나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그대로 지키기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타협점을 찾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순간 심각한 죄의 영역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때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에 의한 결정은 아닌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함으로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맺은 맹세를 깨뜨린 시므이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 약속만으로도 처형이 가능하겠지만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는 일에 당위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가 과거에 범했던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전에 시므이가 했던 말이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지금까지 시므이의 모든 행동을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이라는 것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므이가 행해온 모든 행동이 악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악인들이 그렇지만 시므이도 자신이 범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인에 대해서 범하는 악에 대해서도 또한 스스로 범하는 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수모와 모욕을 줄 때도 그랬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행동을 저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인들은 자기 자신에게든지 타인에게든지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절대로 무시할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있어서 악을 범하는 자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시므이를 처벌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였고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시므이의 처형 기록 이후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견고한 나라의 공로를 솔로몬의 손, 즉 그의 숙청 작업에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지혜 그리고 솔로몬이 행한 지혜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정치 지략과 율법을 이용한 정치적 수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왕국의 견고함은 인간적 정치적 노력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고 다윗과 맺은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어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큰 은혜와 섭리로 솔로몬의 등극과 왕정의 현실을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시적으로 유보되는 일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안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오늘도 내 삶을 돌아보며 죄악 가운데 또 세상의 강교함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정도를 걸어가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아서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분쟁, 기근과 전염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땅을 덮어 주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언론과 미디어 문화 속에 행하는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의 문화를 대적할 거룩한 문화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개강하는 하반기 시니어 스쿨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힘을 얻어가는 시니어 어르신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토요일에 있는 순장 개강 세미나와 새순 주거복지회 전도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리랑카 안에 곳곳에 세워진 불상처럼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의 말씀이 곳곳에 뿌려질 수 있도록 방글라 시드센터 아이들과 선생님들 위해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시도록 과테말라 도익차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술하지 않은 다른 2개의 관상동맥을 약물로 치료할 때 막힌 곳이 뚫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9월에 방문할 2 교회의 선교지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교회와 성도들과 나눌 때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한숙 권사님 우울증과 불면증, 거식증으로 인해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거식증에서 어서 치료함 받고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아침 저녁 항암약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발바닥에 수포가 생겨서 걷기가 힘들고 입안과 코가 건조하십니다. 수포 부작용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고 힘든 항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힘주시고 부작용이 없게 하옵소서.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덕님 권사님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6차 항암이 끝났는데 더 이상 항암하지 않고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폐렴으로 호흡기 통해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체온과 혈압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습니다. 자가 호흡까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김명자 성도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머리와 폐로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윤문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충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시열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천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gun 권사님, 김봉담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하겠습니다.